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부처를 믿으면 안 되고, 왜 공자를 믿으면 안 되고, 왜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되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편협적인 사람들이고 일방적인 사람들이고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꼭 예수라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꼭 예수라야만 할까요? 왜 꼭 예수라야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예수인가 인데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물들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법을 정하시고 법을 어긴 자에게 벌을 주시고 법대로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회사마다 사원들을 선발하는 데에도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왜 나를 뽑지 않고 기준을 그렇게 정했느냐고 회사에 따질 수도 없고 학교에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라는 말이 좀 모순되기는 한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정하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위 부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과 사회와 문화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라고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 짓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건 아무 쓸데없는 일 같아 보여요. 아무 소용없는 일 같아 보이고 헛수고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입니다. 버린 돌과 같은 돌인데 실상은 알고 보면 그것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도 들어오면서 머릿돌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의 머릿돌은 예전의 머릿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 머릿돌로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면과 면이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그 모퉁이의 기초로서 세워놓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머릿돌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모퉁이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춧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춧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돌이라는 말보다 모퉁이돌이나
또는 주춧돌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이 주춧돌은 온 건물을 지탱하고 받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가치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회 나와 신앙생활해.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속회를 모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강요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풍조들 그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은연중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봉사를 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학교에 간다고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1년 12달 빠짐없이 개근을 하고 학교를 나가도 그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만 공부를 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에 나가서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겨가면서 가르쳐도 그걸 주위에서 듣고 이해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음도 없고 마음속에 담는 것도 없고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제 여동생 같아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늦게 끝나잖아요. 야간 자습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책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계속 좁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 밤늦게까지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시작은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저희가 학생 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랑을 하기를 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은숙이는 밤새도록 그렇게 참 열심히 공부를 하니 참 기특하다. 공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나간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 다닐 때에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사람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자율학습인데 사실은 강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을 안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불려가요. 혼나고 야단을 맞아요. 부모님 모셔오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사실은 타율학습입니다. 그저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어서 빨리 이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학교에서 해방되는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지 사실은 공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오늘날에는 모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면 그저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면 평생토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잡게 되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거 알고 구원받지 못한 거 알면 구원받고 받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내 안에 믿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오늘날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안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도 열심히 나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잡는 거겠지만 진짜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 헌금이라도 하고 헌금이라도 해야 교회 재정이라도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게 만듭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일이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그럼 교회는 적당히 나오고 대충 나와도 상관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혹시나 머릿속에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몇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의 모임에 나오면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 중에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 없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교회를 떠났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있는 교회 모임 가운데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차라리 얼굴 안 보면 되지 하고 다 떠나면 되지 하고 내가 가면 되지 하고 떠나서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내 심령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겪을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랑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용서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때때로 속상하고 내 속이 뒤집히고 미운 마음이 들고 하지만 같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어 주시는 역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속 편하고 쉬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고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해가면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못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 옆에 필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내 옆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저 안 보면 말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들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고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라는 말의 뜻이 끝까지 참고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끝까지 참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지, 이거 싫다고 떠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떠난 사람이야
떠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떠나기야 했겠지만 떠나게 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자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85년도 6년도죠. 그때에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라는 책 제목 맨 끝에 느낌표를 단 게 아니라 물음표를 달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느낌표하고 물음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느낌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물음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산은 하나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구원은 하나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단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다니고 당연히 봉사도 하고 당연히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